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마음을 낮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낮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마음을 낮출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중국이 아직 처음으로 통일 왕조를 맞이하기 전에 중국 최초의 통일 왕국은 진나라죠. 그 진나라의 시황제, 그래서 우리 진나라를 통일하고 처음 시작했다 해서 진시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직 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전에 이 진나라의 27대 왕 무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왕 때에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자 왕은 교만해졌고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충신이 이 무왕에게 가서 이런 충언을 합니다. 미불유초 성극유종이라.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월이 흘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요약이 되었는데 유종짐이, 우리말로 하면 유종의 미를 거둬라라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 끝도 아름답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동양에 이런 격언이 있는데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에도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All's well that ends well.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 1604년에 셰익스피어가 쓴 단편집의 제목입니다. 소설의 책의 제목이 속담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서양의 속담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심지어 처음이 좋았는데 끝이 더 좋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죠?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분들이죠.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처음이 좋았던 것처럼 끝도 좋은 삶을 또 바라기는 더 좋은 끝을 맞이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 시작이 좋았으니 끝도 좋은 삶, 아니 끝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마음을 낮추는 것과 도대체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좋은 것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벨사살이라는 새로운 왕의 이름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이 벨사살 왕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느부갓네살 왕과 부자지간이었다는 거예요. 부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 다니엘 5장 30절에 이르러서 이 잔칫날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라는 이 왕은요, 여러분 좋은 조건, 왕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좋은 조건에서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비참하게 이를 때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지금이라도 좀 이 끝을 좋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왜 자꾸만 좋게 시작한 일들이 엎어지고 좋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좋은 시작과 좋은 끝이 있으려면요, 그 중간에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벨사살 왕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그에게는 교만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만함인데, 오늘 벨사살 왕의 모습에서 우리는 거만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잘난 체하여 남을 업신 여기는 데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난 체하면 남을 업수 여기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잔치를 연 때는 언제였겠습니까? 그가 이 잔치를 연 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했냐? 바사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꼭 어느 날 갑자기 이 군대가 쳐들어왔겠습니까? 지금 벨사살 왕에서 연회를 열고 있는, 잔치를 열고 있는 이때에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 벨사살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을 향해 진격 중이었단 말입니다. 이 보고를 벨사살 왕이 못 들었을까요? 이 정보를 이미 그는 다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대와 바사를 업수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대제국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며 왕의 궁전에서 연회를 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벨사살 왕의 거만함, 이 거만함이 그의 현실적인 판단 능력을 정지시켜 버린 것입니다. 교만과 그로 인한 거만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현실을 보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 교만과 거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거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이런 거만한 마음이 결국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지금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교만과 거만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일과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교만과 거만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마음을 낮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낮은 사람의 그 삶을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교만을 덜어버리고 마음을 낮추면 이 교만을 덜어버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벨사살 왕에게서 볼 수 있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를 열어서 그가 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아버지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노략질에 빼앗아 온 은과 금 그릇을 내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금과 이 은그릇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 원래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입니다. 성물들입니다. 예배 도구들이었는데 그것을 꺼내와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귀족들과 왕후장상들과 함께 그것에 술을 따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술 따라 마신 것도 여러분 용납하기 어려운데 술을 따라 마시며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 5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자신을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높은 신이라 지켜 세우며 하나님 성전에서 노력해온 기물들의 그 성물들의 술을 따라 마시며 이름도 알지 못하는 금, 은, 놋,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에 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찾고 경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교만이냐? 그 다음 구절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더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까요?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나타나시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안에 그들과 함께 오셨던 하나님을 그는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마침내 다니엘 4장 3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벨사살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의 호흡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또 자신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높이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절에 간 적이 없는데, 저는 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 성공, 인기, 인정 욕구, 여러분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 모든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처음보다 끝이 더 좋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과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의 삶이 처음이 좋았던 것처럼 끝도 좋고 더 끝이 좋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벨사살 왕이 잔치를 열고 하나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은, 그릇을 내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또 거짓 신들을 우상 숭배하고 찬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잔치자리에 사람의 손가락들을 나타나게 하시고 촛불의 사이에 있는 석회벽에다가 그 손들로 하여금 글씨를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벨사살 왕은 깜짝 놀라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이 왕궁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박수할 술객들을 데려와라. 그래서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고 달려왔지만 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주저앉아 혼비백산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이때에 이 벨사살 왕의 왕비가 이 잔치 연회장에 들어오다 이 광경을 봅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가 왕을 진정시킵니다. 왕을 진정시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맞추고 해석해내었던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왕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의 부친의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하였는지 말입니다. 그때서야 벨사살 왕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 벨드사살이라 하는 다니엘을 빨리 데려와라. 근데 여러분, 빨리 데려와라 할 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0이 다 돼갈 때였어요. 80이 다 돼갈 때도 왕은 바뀌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보내놓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왔습니다. 다니엘이 와서 이제 그 글자를 거침없이 해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 벽에 쓴 글자를 왕이셔 제가 보니 이런 글자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글인데 이 메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세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벨사살 나라의 시대를 손가락으로 세어 끝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데겔은 저울에 매단다라는 말이에요. 벨사살 왕을 저울에 매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말이고, 우바르시는 베레스의 복수형이에요. 그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나눈다라고 하는 말인데, 나라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나누어져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나라의 시대를 세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벨사살 왕을 저울에 매달아 그의 부족함을 지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른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는 다니엘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와중에도 교만을 꺾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다니엘아, 네가 이 글자를 해석해내고 풀어내면 내가 왕국에서 내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왕이시여, 나에게는 아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벨사살 왕은 지금 이게 여러분 보통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에 연수를 세워서 그리고 당신을 저울에 매달아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 나라를 멸망시킬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내용이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교만이 그의 현실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다니엘아, 잘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나라의 내 다음으로 높은 자리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마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때라도 벨사살 왕이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나라를 더 유지시켜 주시지 않으셨을까? 아니, 그러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인내하십니까? 우리 회개의 때를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인내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데 마음이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 그 이유가 오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벨사살 왕의 길을 걷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심판주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마음을 낮춰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한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하신다, 살아계신다 말하면서도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마음 낮추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하나님, 이 은혜를 믿어 벨사살 왕의 길에서 떠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 믿고 시작된 우리의 이 좋은 삶이 좋은 과정을 거쳐 더 좋은 삶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좋게 시작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삶으로 끝을 맺을 수 있을까? 성경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사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왕비의 말을 따라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찾았을 때 다니엘은 80세였습니다. 80이 다 되었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을 소개하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80이 다 된 노인 아닙니까? 이 노인을 소개하는데 마음이 민첩하대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일 성수하시고 오늘 살짝 좀 부담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아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민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여러분은 총명하신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80평생입니다. 16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80이 다 될 때까지 살면서 어떻게 이 이국 땅에 와 살면서도 그가 이렇게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아마도 다니엘의 삶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썼을 것 같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도 이런 삶 살아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니엘은 이 말씀의 표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삶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삶을 더 날마다 좋게 가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벨사살 왕과 같은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다니엘과 같은 삶의 모습이 더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이민교회 가보니 주보에 헌금하신 분과 헌금 액수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재정부장을 불러서 여쭤봤어요. 왜 주보에 헌금 내신 분들의 성함과 헌금 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야 사람들이 더 경쟁적으로 헌금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헌금에 적힌 자기 이름을 보고 주보에 이제 헌금 이렇게 이름 적어놓은 거 그 주보에 적힌 자기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세 번째는요,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헌금의 투명성을 입증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들어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경쟁적으로 헌금 내라 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는 그의 전 재산을 다 요구하셨을 때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러나 또 동시에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그 헌금자들 하신 분들 성함과 금액이 써 있던 곳에 그것을 빼고 좋은 신앙의 글을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재정부장님부터 시작해서 교회 중직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헌금이 줄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책임을 못 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옳은 신앙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주 이후에 한 번도 교회 재정이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부어주셨고 날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때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 중에,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면서도 때로는 또 나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섭섭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부터는 저한테 그냥 섭섭하십시오. 그냥 저 때문에 시험 드십시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 저도 편한 길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섬기시는 분들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요, 하나님 이름도 높여드리고 헌신하신 분들의 이름도 말하면서 박수받게 하고 높여드리면요, 저는 아주 편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맨날 설교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같이 올리고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높임 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을 목사가 중간에 서서 헌신하신 성도님이 믿음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것을 이름을 이야기해 드린다? 이분도, 헌신하신 분도 아주 중요한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칭찬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좋지 않고 헌신하신 분께도 좋지 않고 저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이제 누가 오든지 예배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보통 선거 때 보면 정치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선포를 해드린 적이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원칙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래도 좀 교회 오신 손님인데 목사님 소개해드리면 좋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의 이런 결단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지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주셨던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에 어떤 헌신을 하실 때에 그것이 헌신을 해서 내가 헌신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들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잘 기도해 보시고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구장들이 또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이고 매일매일 간식이 나가고 있고 또 매일매일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거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됩니까? 다음 주에라도 하시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교구, 여러분 뭐 오늘 간식은 일사교구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집어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에 편승시켜드려서 하나님께도 좋지 않고 헌신하신 분에게도 좋지 않은 이런 일을 저는 이제 중단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시험이 될 것 같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 사무실에 오셨는지 어디서 만나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할 테니까 우린 그렇게 하자고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 제가 목사로 이 강단에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벨사살 왕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각심이 들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일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세상 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허점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원수 마귀는 우리를 붙잡아 어딜로요? 벨사살의 길로 끌고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좋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좋지 않게 끝나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덫에 걸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내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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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좋은 우리의 인생, 과정이 아름답고 끝은 더 아름답고 좋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복생상의 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음을 낮춰 심판주이신 주님 그 심판의 때 오히려 회개함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일평생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계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마음을 낮추며 채워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